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생명 육송 나오셔서 특송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육속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속회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과 속도원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 드릴 때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와 소망이 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입을 벌려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이제 되고 비가 오다 보니까 몸이 좀 무거우시죠? 네, 몸이 무겁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절에 민감하지 않는데 가을이 좀 되면 이렇게 좀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자, 어제 제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7월 24일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4년이 된 그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돌연사를 하셨어요. 그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린 자녀와 이제 아주 그 젊은 나이신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긴급 포럼이 열렸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을 대략 제가 지면으로 보니까 개척교회라 힘드니까 저녁에 이렇게 대리운전도 하고 낮에는 또 새벽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는 이제 목회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이제 무리가 오게 되고 강대상에서 이제 이불이 깔려 있는데 이제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신 것을 사모님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변 목사님들이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도 놀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목회하는 현실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원래 혈관에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뭐가 될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한순간에 아빠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이 고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고 보니까 이제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어제 기사를 보니까 SK 나이츠 가드로 활동했던 그 농구 선수 정재홍이라는 분이 32살인가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정지를 당한 거죠. 손목 부상으로 입원했는데 심정지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한참 활동할 때고 한참 운동할 때고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좀 빛을 볼 그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목사님도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닐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얼마나 많이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잡고 얼마나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금과 같은 상황이 죽음이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9월 2일 날 그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를 이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사를 냈는데 100명 중에 한 74명 정도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실지. 근데 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고학력의 남성일수록 더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일 줄 알았는데 나도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능력의 효율성을 따져보니까 별로 되지 않고 이러니까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40대든지 50대이든지 간에 정년퇴직이 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제가 이게 열거했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죠. 모든 게 다 좋은데 갑자기 한꺼번에 암이 걸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생이별을 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인생의 밤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자, 인생의 밤이 나는 원하고 원하지 않고 간에 다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을 보면 낮과 밤이 반반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낮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 24시간 낮일 수 없고 그리고 밤을 원한다고 해서 24시간이 밤일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인생의 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자, 인생의 밤이 믿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면 우리는 뭐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수록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접어두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나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인생의 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냈나를 보면 인생의 밤은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죠. 아마 대한민국으로 치면 1% 정도 되는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 1%의 두뇌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직장에서의 능력과 영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균형적인 인물이 별로 되지 않는데 다니엘은 그런 인물입니다. 어려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똘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왜 데리고 왔냐면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와 종교를 가르쳐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 다니엘이 결단해요. 내가 바벨론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부터 먹지 않는 거예요.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서만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 살아서 타국에서 그들의 민족, 다른 민족의 문화와 언어와 다른 민족의 종교, 다른 민족의 음식,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니엘이 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가 다시 컴백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말라기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쭉쭉 이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은 뭐냐면 다니엘이 노년이에요. 노년. 젊을 때가 아니에요. 노년의 때 그에게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지금 청문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흠 잡으려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흠에 너무 하지 않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그 흠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허물을 어느 정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자꾸 들추어내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자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어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나도 흠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흠이 있는데 흠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도끼인 객긴이 아닌 거예요. 다 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말씀의 기준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겪었던 일이에요.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허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허물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았다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허물이 없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뒤져서 성적표까지 뒤졌어요. 근데 성적표에서도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허물은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허물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3명의 총리 중에 첫 번째가 되는 다니엘을 흠잡아서 내리려고 하니까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의 종교를 문제 삼은 거예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내에 황제 이외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거나 숭배한다면, 우상을 숭배한다면, 황제 외 다른 것을 숭배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 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 딱 걸려요. 사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수요 예배 나오는 걸 다 알아. 여러분 다 알아. 뭐 어쩌다 나오시는 분도 그냥 나온다라고 합시다. 예배를 딱 나오는 걸 아는데, 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너희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방학! 속해도 방학이 있는데 뭐 예배 방학한다고 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묻지 않을게요. 내가 서로 마음이 어려워져요. 서로 마음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자신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는데 그 공포가 찾아올 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현역 시절에 가장 뛰어난 선수를 한 사람 꼽으라면 그 폴 니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25살부터 48살까지 약 한 25년 정도를 그 투수로 생활했는데 그가 거뒀던 승리는 318승 29세이브예요. 318승 29세이브. 여러분들은 뭐 이것이 위대한 거 잘 모르시죠. 그냥 뭐 우린 야구를 안 해봤으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이럴 땐 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니까 아주 이게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24시즌 동안에 평균 13승을 한 거예요. 평균 13승. 이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유현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35세 이후에 거뒀던 승리가 208승입니다. 208승. 318승 중에서 35살 은퇴할 나이에 그 이후에 48세까지 거뒀던 승리가 208승이고요. 그 감탄사 좋았어요. 이번에도 한번 더 부탁해요. 예? 40세 이후에는 121승이에요. 네. 일단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0세 이상이면 여러분 제 나이에 던져서 121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문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300승 이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명답을 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왜? 우린 인간이에요. 인생의 밤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피조물인 인간은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낙원을 떠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벌어진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밤 동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왜 내가 구덩이에 빠졌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덩이를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 짧은 이 글을 보면서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100년 이내는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제가 예언한다니까요. 100년 이후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모르겠어요. 저 꼬마애들은 모르겠는데 꼬마애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밥 좀 먹는다 싶은 분들은 이게 100년 이후에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럼 병이 찾아오죠. 갑작스럽게 예고치 않은 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따라서 해볼까?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고도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잡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죠? 아까 했던 찬양이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홀로 있는 걸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뭐죠? 누군가 우리 아이를 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있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아빠 엄마가 없다면 누군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안정감을 누리는 건 없어요. 왜냐?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니엘이 죽음의 순간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 신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무슨 꿈을 꾼 걸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저는 꿈을 안 꿔요. 눈을 딱 감으면 딱 뜨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물론 좀 일찍 깨기도 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다고, 꿈을 꾼데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좀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꿈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꿈을 해몽해야 되니까,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자, 쉽게 말하면 똘똘한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에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그 꿈을 맞추고 해몽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근거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다니엘의 심정이 되어보면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뜻을 세웠고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기치 않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꿈을 해몽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수가 뭐냐면 나를 자꾸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 일했는데 좀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분들 계신데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섭섭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칭찬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자꾸 높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시간의 문제.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때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셔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불기둥에 빠지게 됐어요. 셋을 넣었는데 그 왕이 보니까 넷이 있어요. 누굽니까? 신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밤은 피하진 않았지만 인생의 밤에 처한 그 세 친구들을 생명을 구원해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죠. 여러분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그렇죠? 믿음으로 키우고 싶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생의 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작아지기도 하면서도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슬픈 일 있을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늘 기도했던 사람은 기도가 돼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그냥 이겨낼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인생으로 끌어오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쉬면 왜 답답하고 뭔가가 풀어지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타향에서, 타국의 문화 속에서 조금만 정신을 팔면 내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닫아주셨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주셨어요.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믿음대로 도전해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그리고 인내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될 거야 내일 다시 돌아서는 삶. 다니엘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돌아서고 돌아섰지만 날마다 그 기도가 그의 삶을 견인해 나가고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만 함께 하시니,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니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맨날 조는데 이걸 새벽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와야 단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디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딥니까? 어느 순간 졸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습관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이 기도의 습관은 다니엘의 노년이지 절대 젊을 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세요.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함께 계신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를 드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고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믿고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위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풀무불에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쥐고 계셨다.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이 사자굴이라면 사자굴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사자의 입을 막아서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감사한다.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풀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순풍이 불 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나요? 저는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제 마음이 곤고할 때입니다. 무엇인가가 풀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때, 다른 것들은 희미해지고 오직 주님만 선명하게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지기도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의 마음이 있고요. 부모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멀리 계시니까 자주 가뵙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하는 그 아들의 마음도 있고,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이 정말 잘 풀어지지도 않고 더듬더듬 한 발짝 한 발씩 나가는 걸 보면서 애타기도 하는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느냐라고 원망하기보다 이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오셨잖아요. 우리 찬양팀들 다 주부들이고 뭘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7시 좀 넘어 와가지고 세팅하고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충우돌하지만 비빌 언덕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남들과 다르게 내 인생이 더디 움직여지고 내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녁이 찾아왔을 때 새벽은 찾아오고 저녁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든든함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힘인 줄로 믿사오니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감사요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